안녕하세요. 4월 21일 수요일 한 절 한 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본문 마지막 말씀 7장 25절은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두 번째 재앙을 곧바로 내리시지 않고 7일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바로의 바위처럼 둔하고 무거운 마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자 모세를 통해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뒤덮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이 하신 이적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테니 제발 개구리가 떠나가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시나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며 조롱했던 자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 임했지만 그의 마음은 꼼짝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서 이적을 행한들 그것이 결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안 것이죠. 오히려 결과적으로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사실 바로가 하나님과 맞설 능력이 있는 자였다면 나일강과 온 하수가 피로 물들어 악취가 날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그 개구리를 쫓아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애굽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과 맞설 만한 능력이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 맞섰을까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먹을 물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목숨을 부지할 대안이 있었을 뿐이고 그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맞서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왕궁과 침실과 부엌과 그릇 안에까지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정말 못 살겠는 겁니다. 육지에 올라온 개구리들이 죽고 썩은 내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게다가 요술사라고 하는 자들은 개구리를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더 많은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는 회개했을까요? 바로의 요청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온 성과 집과 마당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나와 죽게 하십니다. 이제 겨우 바로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절 말씀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즉 숨 돌릴 틈이 생기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싹 바꾸어서 완강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바로의 모습이 딱 나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숨 돌릴 틈이 생기자 금세 마음을 바꾸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 나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얼마나 틈새 공략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런 영적인 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느끼는 영적인 평안함인가요? 영혼의 쉼과 안식인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의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삶에 여유가 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좀 숨 돌릴 틈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으로 돌이킬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범했나요? 그의 인생에 가장 여유가 있을 때, 안정되고 평안한 삶, 이제는 숨 돌릴 틈이 생겼을 때 그는 죄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다시 여유를 찾게 되자 이전에 가졌던 완강한 마음을 회복하였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죄악을 행할 여유를 찾고 마음의 완강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돌이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행할 것을 알고 계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혹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데 그만큼 한 것도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일까요? 혹시라도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기회를 줘보자 하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 바로와 같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숨 돌릴 틈이 생기자마자 돌아서 버리는 바로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다가 고난이 찾아오자 냉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건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회개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없으면 아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숨 돌릴 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시간을, 그 틈을 나의 욕심과 악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